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책 한 권씩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간첩이에 못 받았으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좀 저희가 만들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작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거 다 교육자들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조금 이제 삐뚤삐뚤한 거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앞에 이제 우리 순서를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1주일, 2주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진도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52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까지 했고 오늘 셋째 주일이거든요. 셋째 주일에 6, 7, 8문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진도를 보시면 되겠고 내용도 집에 가셔서 복습도 좀 하시고 뭐 예습까지는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라면 그릇으로는 쓰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세 번째 주일 6에서 8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이며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탁 요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계속 이거 반복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이 이 두 가지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 지킨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따라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까지 본 내용인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이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본성적으로 하니까 그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요리문답 6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번을 이제 먼저 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면 답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느냐라는 질문에 요리문답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사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이라는 것은
이제 24시간 정확하게 24시간을 하루로 잡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뭐 그런 뜻도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반드시 24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24시간이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으로 시간을 재는데 태양이 넷째 자니까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죠? 24시간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욤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이걸 이제 6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이 하이라이트예요. 여섯 번째 날,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무대의 제일 마지막은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섯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침묵하시기에? 그래야지 빨리 끝납니다. 뭘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틀렸다고 교회에서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 여섯째 날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예요. 최절정이에요. 최절정. 자, 하나님은 매일 창조를 하시면서 밤이 되고 이제 이제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그렇게 됐나요? 하여튼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좋았다, 토부라는 말인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한 날은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서 이 너무 좋다, 심히 좋았다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창조 6일까지 모든 창조를 대상으로 해서 참 좋았다 이 말씀이 1차적인 뜻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흡족하죠. 그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막 사람이 잘못 만들어지고 이게 이게 조금만 놔두면 이거 나쁜 짓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심히 좋았더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되게 흡족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대상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이 사람이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존재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한가요? 어떻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언어가 좀 다르죠. 사람은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동물은 언어가 없죠. 야옹 뭐 이런 정도, 멍멍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 언어가 사람을 결정짓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처럼은 아니에요. 이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고등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그런 동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굉장한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다못해 이 벌꿀 같은 것도 신호를 준다고요, 서로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언어죠, 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사람에게만 있어서 사람과 동물을 구별시킨다? 그렇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성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같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는 못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뭐 개미나 벌꿀 같은 거 보면 아주 고도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뭐 여왕벌 아니면 뭐 대왕개미 뭐 이래가지고 대왕개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그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체계가 쫙 돼 있어가지고 아주 정돈되게 질서 있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의외로 사람과 짐승이 구별된다고 할 때 그 구별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모든 것이 뭐 어떤 먼지부터 뭐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물이 되어왔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막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물과 사람은 차이점 없다. 적자생존, 살아남은 게 사람이고 못 살아남은 게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구별점을 모호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과 짐승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명확하게.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과 사람이 뭘로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어요. 짐승은요, 짐승대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짐승의 하나님이 보유하신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존귀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특징적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다들 형상이란 말, 아이콘이죠. 형상, 모습. 하나님 모습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지난밤 꿈속에 뵀는데요. 그분인가?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 주일 오전마다 십계명을 하나씩 찰봤는데,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만들면 왜곡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데 모양을 만들면 그건 왜곡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카소고 미켈란젤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실력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도 하나님 아니에요.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자,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죠?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짐승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 사명을 왜 주셨어요?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명, 이 일은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지금. 우리 오후 예배 한 5시까지 드려볼까요? 이건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세상이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창조된 위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사람 외에는 그런 존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범, 나쁜 짓 한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존귀한데 네가 이런 악한 짓을 했어? 넌 짐승보다 못해. 뭐 그렇게 표현은 가능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짐승과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받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존귀해 보이세요? 우스워 보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존귀해 보여요. 존귀. 옆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활동.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농부라면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농부로서. 교사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귀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이게 교사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회사원,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내게 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 저도 알아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은 우리 세상 자체가 구조적인 악이 있죠. 기업은 어쨌든 자기 이윤을 위해서 나쁜 짓도 하는 그게 보통의 그거니까.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이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면 그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해서 어디 뭐 경복궁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1장 27절의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자질. 그게 뭐냐?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거룩함.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의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의로운 존재.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거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거룩은 목소리를 까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거룩은 원래 의미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그걸 이제 거룩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 떨어져서 누구께 되냐? 하나님 거 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이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에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이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장로교인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 내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였어? 이러시면 큰일 나요. 이거 간첩해 진짜.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 이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그걸 가르치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1문답은 굉장히 유명한 문답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이 필수예요. 암송이 필수입니다. 필수. 뭐죠? 질문이 1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외워주세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이게 일문답이에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이델베르의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냐 이렇게 묻지요?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육문담을 딱 보면 또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자, 7문답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7문을 읽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쳐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기 위해서 과외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어디 집중학원 막 기숙학원에 들어갔단 말 들어보셨어요? 물고기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하면서 한탄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왜요? 본성적으로 물고기는 수영하게 돼 있어요. 물속이 편해요. 물 밖에 나오면 죽지만 물속에서는 편하다고요. 이게 본성의 본성.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편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세계사의 결정적인 시대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모든 것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의 초점은 이겁니다. 아담의 죄는요 개인의 사사로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내 죄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죄입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독특합니다. 뭐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아담의 신분 자체가 독특해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맺냐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사사로운 죄가 아니라 인류 대표자로서 지은 죄예요. 여러분 아담의 중요성은 그가 인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일종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계약. 하나님과 사람과 인류의 대표자와의 계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넌 죽는다. 아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인 아담이 그걸 깨트리면 그 후손 모두가 그걸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어. 뱀이 막 유혹하니까 먹어라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먹어버렸다. 졸리실까 봐. 실제로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뱀 먹었다더라. 큰일 납니다. 바로 이단으로 끌려갑니다. 뱀을 먹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계속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테스트예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바로 지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후손인 우리들은요, 죄를 모르는 존재죠. 태어나 보니 천국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태어나 보니 죄인이고 태어나 보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아담의 사사로운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은 깨트린 언약을 깨트린 것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가 언약을 깨트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지 우리는 원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는데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개인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깨트린 것이 우리가 깨트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죄를 우리 또한 갖고 태어나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갓난아이 태어나면 천사잖아요. 걔가 갓난아이가 웃으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근데요, 조금만 지켜보세요. 죄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애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다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해요. 착한 일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하는데 나쁜 짓은 한 말 안 해도 다 해요. 다 해요. 사람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가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죄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다시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태어나고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그 본성은 어느 본성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본성이에요. 창조 시에는 우리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바뀐 겁니다. 미워하는 본성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요리문답 8문답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답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죠. 네. 제가 8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8문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이 타락하였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요리문답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예요. 그렇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 그런 부패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나 가만히 둬. 그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니요, 가만히 두면 나쁜 짓 해요. 우리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나쁜 생각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실행을 해요. 가만히 놔둔다고 죄 안 짓는 존재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든 뭘 하든 나쁜 짓 하는 게 우리.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그런 전적인 부패, 무엇을 하든 마치 숨을 쉬듯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듯이 죄를 들이키고 죄를 내뱉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가르쳐요. 고행을 해라. 그래서 앉아서 자라, 서서 자라, 절을 몇천 번 해라, 뭐 재물을 많이 내라, 그럼 변화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거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뭘 기대해? 사람한테 너무 기대할 거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를 움켜쥐고 있는 스폰지 같은 존재예요. 누르면 죄가 나와요.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린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런 책임은 있어요. 목사는 늘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나 저도 죄를 품고 있는 스폰지, 누르면 죄가 나와요. 그게 전적 부패란 말이에요. 전적 부패.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럼 뭘로 됩니까? 뭘로 돼요? 요리문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죄와 비참함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들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특별히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트림으로써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완전히 부패하여서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의심의 눈빛으로 째려보고 이러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품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참고 인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분도 있겠죠. 아니 난 안 그런데, 난 괜찮은데, 나 같은 사람,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에요, 천만. 전적으로 부패해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소망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진리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전적인 부패함이 드러나가지고 경악하게 될,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우리가 살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내 의, 보이지도 않는 그 의를 찾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 들어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패함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복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